할렐루야. 수요일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어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식과 방법을 따르는 참된 지혜를 얻어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방법이 아닌 세상식과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오늘도 하나님 이 밤에 주인 찾아 나왔습니다. 예배하고 찬송하는 심령들 가운데 온전히 마음의 문 열어주시옵고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열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살아가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고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참 그렇게 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그 일을 들고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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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그 성경신이 사랑하고 옛날 용맹스럽던 나의 영원한 그 나의 관계 역사와 주의 선들 열리냐 바람 타고 가는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신이 살아나오네.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거는 못하고 십자가로 달려들기 마냥이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며 내가 기억하네.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하니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아 내 말씀 기억하면 나는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 따라 살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받으며 가는 곳날에 예수님 말씀하시니 받으며 가는 곳날에 예수님 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주님과 살아가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주님과 살아가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나라가 잠깐이는데 예수님 거친 나라가 잠깐이는데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위에 피어나신 그 사랑 영원하리라. 능력의 손과 대신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그때부터 지금 때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영원하리. 사랑 영원하리.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시는 여호와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창조와 그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태초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도 없으셨고 늘 우리를 향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그 지혜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늪을 끄기 위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지사진 예수 그리스도 하시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래서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늪을 끄기 위한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지사진 예수 그리스도 하시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있던 권세도 그의 수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지사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있던 권세도 그의 수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자본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영원하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안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한번 바라보며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주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보혈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예수 보혈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승리하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온전히 깨닫고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지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가난하기가 엄마의 품속에 있을 때는 참 평온하고 행복할 수 있듯이 원래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죄가 뭘까요? 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결과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한 번 죽게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죄인 아니라고 또 내가 왜 죽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 죽음의 문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나뭇잎 보이시죠? 이 나뭇잎이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죽어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색깔이 푸르러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죽은 겁니다. 근데 머지않아 누렇게 변해서 죽을 겁니다. 왜? 원 가지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고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요? 하나님부터 떠나 있으면 우리는 결국 죽은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착한 일을 하고 뭐 철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종교등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적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의 값으로 하나님부터 떨어져 죽고 말았죠. 그런 것이 죄인된 인간의 비극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죠.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실 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속죄가 뭘까요? 속죄란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대신 치루어서 죄로 인한 모든 책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걸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사 앞에 양을 가지고 옵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사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죠.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속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대속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속죄의 길,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려면 그는 죄가 없는 의인이어야 됩니다.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 없죠.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죠. 근데 죽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도 죄인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었고 동생은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았죠. 어느 날 동생이 형의 집을 두드렸는데 동생은 온몸이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동생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온 겁니다. 형은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대신 입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깨끗한 옷을 동생에게 입혔죠. 경찰이 곧 찾아왔고 그리고 형을 잡아갔습니다. 형은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형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든 죄, 죽음의 형벌이 예수님께 전가되고 우리는 죄상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여수의 지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두편을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의라 하며 영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잠언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잠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잠언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도 되고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잠언도 시편처럼 이 반복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데 지난주 내용하고 성경 말씀이요 거의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쭉 읽어보면 지난주 읽은 말씀과 별로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또 7장에서 또 하시고 지난주 한 말씀을 또 이번 주에 또 하는 것.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걸까? 성경에서 왜 자꾸 우리에게 반복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자는요 하루에 8,000마디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는요 25,000마디 정도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대략적으로 한 3배 정도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박사가 여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여성분들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여성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남편이 한 번 얘기하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두세 번 얘기해야지 말을 듣기 때문에 3번 이상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3배 정도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한 번 얘기해서는 사람이 속된 말로 들어먹지는 않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해서는 안 된다. 얘네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높아심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은혜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할까봐, 혹시 또 까먹었을까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구나. 잔소리도 애정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염려하지 않으면 여러분 잔소리 하겠습니까? 아이들 학교 갈 때마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얘기를 해요. 차 조심해라. 신호등 건널 때는 꼭 좌우를 살피고 건너라.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스마트폰 보다가 앞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걸을 때는 스마트폰 보지 말고 걸어가라.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지 않습니까? 또 아침마다 밥을 먹고 가야지 공부를 하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옆집 애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죠. 밥을 먹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스마트폰을 보고 걷든 한 것도 뭔 상관이에요. 근데 내 자녀에게는 다른 거예요. 사랑하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잔소리처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번 잠언 6장을 통하여서 또 이번 7장을 통하여서 반복하시는 이유가 납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니까 또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생명을 지키도록 유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장치들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배가 고프면 배고픔을 느끼고, 목이 마르면 목마름을 느끼고, 무서운 게 있으면 두려움을 느끼고, 아픈 것, 통증을 느끼는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왜 있느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감각들이라는 거죠.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지 않았는데 배가 안 고파요. 그러면 우리는 먹는 걸 잊어버리겠죠. 그러면 영양실조가 되어서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심한 갈증이 생기는데 고통스러울 만큼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찾아서 마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죠. 예전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데 원인을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의사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수분 부족 때문에 이 모든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통이 너무 심하고 온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픈 게 너무 심한데 병원에 가도 이게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고 CT 찍고 해도 병명이 안 나오는데 결국에는 물을 마셔보라고 얘기를 듣고서 매일 일정 양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셨더니 두통도 씻은 듯이 사라지고 몸도 윤활유처럼 이렇게 마디마디가 잘 돌아가고 그렇게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것, 목마름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안전장치 아니겠습니까? 높은 데 가면 무서워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그래서 조심조심하게 되죠.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려움은요, 비겁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치면 아픈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안전장치죠. 다쳤는데도 아프지 않다, 그러면 우리 조심하지 않겠죠?
그러다 크게 다치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치면 아프게 만든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배고픈 것, 목마른 것, 두려운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생명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치가 고장나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어지죠. 거식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먹는 걸 자꾸 몸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배고픈 줄 모르고 먹는 걸 싫어하면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식증처럼 마시는 것을 거부하는 병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늘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물 얘기예요. 물을 많이 마시세요. 감기 들리면 특히 따뜻한 물 많이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뭐 적정량이 1리터에서 2리터 사이, 사람마다 이게 다 틀린데 그 정도는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분이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또 부족한데도 갈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쉽게 탈수 증상이 오고 그게 우리의 콩팥, 즉 신장을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건강을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을 마셔야 될 때 목마름을 느끼지 못해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하는 것이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아주 위험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암에 걸린 분들의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이유가 암은 전조 증상이 없다고 하죠. 즉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통증을 못 느끼는데 거의 말기에 가서 이게 몸에 이상이 생기니까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때서 이제 병명을 알게 되니까 그때서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암을 다른 이름으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걸렸을 때 아프면 좀 어디 찔렸을 때처럼 아프면 뭘 바르거나 약을 먹거나 그래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암이 발생했을 때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몇 년 있다가 그 암덩어리가 커져서 나중에는 결국 손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는 다 병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식증 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요, 의의 배고픔을 느낄 줄 모르죠. 성경 1년 내내 한 번 안 읽어도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전혀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의의 배고픔을 느낄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목말라함이 없지 않습니까? 먹지 않아도 다 죽게 생겼어도 내가 일어나 죽겠구나 해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거식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큰 문제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에 대한 배고픔을 느끼는 회로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와 악에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 같은 거예요. 늘 유혹에 약하지 않습니까?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빠져들어서 중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육적인 일도 우리 몸은 좋은 일은 하기 싫어하고 나쁜 일은 한 번만 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담배 피워볼래 하고서 한 번만 피면은 니코틴에 그냥 중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한 번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거는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걷는 운동, 뛰는 운동,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 1년 내내 해도 이게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배드민턴 운동을 했었거든요. 1년 내내 하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겠지. 그러다가 이제 여수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운동하는 데를 찾아보는데 여수는 유난히 바닷가에서 그런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야외에서 그런 운동을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운동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그냥 운동을 안 하게 됐어요. 운동을 안 하게 되니까 당도 올라가고 몸도 근육이 자꾸 빠지고 체력도 약해지고 1년 정도 하면 습관이 들어서 좀 잘 될 줄 알았더니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게으르면 그렇게 우리의 육신도 약해지는데 습관이 사라져 버리는데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데도 안 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망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유혹에 빠지고 조금만 게으르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오늘 잠언 6장에서 하셨던 얘기를 7장에서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해. 말씀을 늘 묵상해. 유혹에 빠지지 마라. 이런 경계의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만일요, 하루에 제가 1시간만 꾸준히 걷는다면은 아마 저는 죽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건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뇨병은 완치라는 개념은 없으니까요. 그냥 크게 나빠지지 않고 그냥 지니고 유지하는 병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면 이 당뇨라는 병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 건강을 유지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당뇨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잊지 않고 꾸준히 30분 걷는 것, 운동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작심삼일이더라고요. 이 운동은요, 진짜 나가야 되는데 신발 신기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누워 있다가 운동해야지 하고 생각을 먹고 다시 누울 때가 부지기수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져야 겨우 나가게 됩니다. 의사한테 가서 독설 한번 들어야지 한 일주일 해요. 내가 그래 살아야지. 그러다가 일주일 하고 그러다가 또 풀어지고. 참 그게 같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일을 빼먹지 않고 날마다 계속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겠죠. 그게 혼자 됩니까? 집에서 TV 켜놓고 영상으로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는 전혀 영적인 건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약해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강할 때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서로 삼겹줄 돼서 끌어주고 땡겨주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좀 열심히 떨어졌을 때에 열심히 있는 분을 보면서 다시 도전받고, 그래, 내가 다시 힘을 내봐야지. 그리고 옆에서 우리 같이 읽어요. 같이 기도해요. 같이 예배 드려요. 이렇게 서로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하기 싫을지라도 억지로 끌려서라도 가게 되어지면 그게 우리의 삶의 형식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휴대폰 잡고 무슨 게임 한다거나 별로 유익하지 못한 곳에는요, 빠져서 몇 시간씩이라도 그걸 들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읽고 은혜 받는 일 하루에 30분을 매일 한다는 게 참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아침 예배를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커뮤니티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아멘 하고 올리시거든요. 이게 거의 시간이 비슷해요. 아멘 올리시는 시간이.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빼놓으시고 이렇게 올리시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루틴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여러분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새기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모든 욕으로부터 너를 지키고 사탄의 미끼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어떻게 하라? 간직하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눈동자는 어떻게 지켜집니까? 이물질이 들어올 때 자기도 모르게 탁 닿잖아요. 눈동자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반사신경이 우리 가운데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손가락에 매라는 거예요. 늘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을 공부하면서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고 배우고 또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이 66권인데 성경 66권의 주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까지 흐르며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정말 이 간단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 66권에 쫙 펼쳐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다른 설교를 듣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왜 계속 이것을 반복해야 되는가? 어제 들은 거 오늘 안 들어도 되지. 오늘 들은 거 내일 안 들어도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 좋은 것, 유익한 것은요 금방 까먹고 이게 습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습관적인 신앙을 부정적으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귀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습관이 먼저 잡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나와서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일단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단 오고 일단 하면 그게 루틴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우리 몸이 기억하게 되어지고 그게 우리의 성격이 되어지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반복하고 그것은 습관을 만들어서 루틴을 만드는 것이죠.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생명에 유익한 일을 본능적으로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루틴을 만들어서 고집하지 않으면 자꾸 떨어지고 잊어버리고 놓치게 되고 그렇게 영적인 방어벽이 무너져서 세상 유혹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한 가지 더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손가락에 매며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손가락에 딱 매며. 유대인들이 또 이마에다 막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옷깃에 쓰고 다니고 팔목에 차고 다니고 뭐 이렇게 되면요 나도 기억할 수 있겠지만 그걸 누가 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유익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잘 싸우는 사람이 아닌데 언제 거역하냐면요 운전하다가는 가끔 다툴 일이 있어요. 예전에 서울 올라가다가 갑자기 앞에 젊은 사람이 팍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에 제가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쫙 막아가지고 창문을 딱 내린 다음에 싸운 적이 있거든요. 참 그때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제 자신을 좀 되돌아보면 나중에는 좀 창피하긴 해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걸 좀 막으려고 운전하는 차 위에다가 성경책을 일부러 떡 하고 놓고 다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릴까봐. 남들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 표지를 딱 걸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 삶이 절제가 되는 것이죠. 그걸 붙여놓으니까, 그걸 성경책을 놓으니까 이게 나를 지키고 절제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예수 믿는다고 하는 표지를 손가락에 걸고 하는 이런 것들도 좀 하나의 좋은 삶의 지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게, 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서 그 말씀이, 그 표식이 나를 지키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습관들이 우리 베이직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지혜로 작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우리 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토매틱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거든요. 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어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나도 모르게 짓고, 심심하면 짓고. 그런데 뭔가 착한 일을 하나 하려면은 작정을 하고 계획을 짜고 막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에, 말씀을 지켜, 내 눈동자처럼 지켜, 손가락에 매, 네 옷깃에 새겨, 이마에 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루틴을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의에 민감해지는 사람들, 죄에 민감해지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행위들을 통하여서 손가락에 메고 차에 표시하고 외부에 알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지혜가 아닌가. 근데 요새는 이거 참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촥 하고 주일만 되면은 검은 책 거기에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들어있는 성경책 딱 끼고 다니셨잖아요. 그때는 참 그게 자연스러웠는데 요새는요,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성경책 다 되니까, 그리고 교회 오면 말씀 다 띄워드리니까 굳이 들고 오실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 좀 외부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좀 알리면서 사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할 때는 좀 더 유익하지 않나.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욕먹을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전에. 그런데 욕먹으면 어떻습니까? 욕먹어서 내가 고칠 수 있으면 좋은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지혜를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을 잠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손가락에 매며 아버지 하나님 습관,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드러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늘 경계의 말씀을 아버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애정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자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반복하시듯 우리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의 의의 습관들을 반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는 것,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시각은 구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습관이 되어서 아름다운 루틴과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습관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반사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을 읽고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의 영적인 늘어남이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잡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반복되는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요지부동한 채로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한 절이라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울 지역, 경기 지역에는 비가 많이 와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해 입은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위로함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아버지 그 어렵게 처한 상황들 가운데에 도움의 손길들을 더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며 그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습관, 좋은 루틴들 갖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 지니기 원하며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내 손에 내며 내 아버지 문설주에 새기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